주신 하나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심히 시험하고 노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되 여호와여 내가 고기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리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리하시며 이래야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생명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게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조막을 짓고 그 그늘 안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된 것을 보려고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악령불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넓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악령불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악령불을 씻게 하심에 곧 시들이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지어 요나가 헌건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악령불로 인하여 성내를 얻지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쓰고도 아니하였고 외양도 아니하였고 그러하는 한다가 그러하는 망하는 이 내가 아꼈거늘 하물며 그리스도 인류에는 자아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심히 많으며 유죽도 많이 있나니 내가 지금도 그렇게 합당치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도 바른 신앙을 꿈꾸는 말씀 부흥에 많이 오셔서 같이 예배하게 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바른 신앙을 꿈꾼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와 가짜가 이 세상에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모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구원자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바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바른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전도하는 부분들이 의무인가? 물론 의무입니다. 그러나 의무이기 전에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전도에 필요한 부분들은 사랑인 겁니다. 사랑 없이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른 신앙을 꿈꾸고 무엇보다도 바른 전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전에 그 바른 전도라 하면 결국은 영혼 사랑이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 사랑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부분들을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 사랑입니다. 라고 시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물론 돈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혼 사랑인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영혼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고, 영혼 사랑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혼 사랑하는 부분들을 제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기뻐하시느냐?
영혼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기뻐하시느냐?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신학교 2학년 때 기독교 교육에 유명하다라는 교회를 강의 시간에 섭외를 받고 내가 1년 정도는 그 교회에 평신도로 출석을 해서 기독교 교육을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 해서 신학생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는 그때지만 저는 평신도로서 그냥 신앙의 기초적인 것부터 그 교회에서 배우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월간지를 만드는데 제 소개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소개하는 부분들 속에서. 그러면서 그 월간지를 만드신 그 지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찾는다 그러면 당신은 성경 속 누구와 비슷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줬는데 저는 그 질문을 받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나랑 비슷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사랑이 많은 사도 요한이라고 대답할까 하기에는 사랑이 너무 없었고, 그 믿음의 사람 요셉이나 다니엘 정도를 한번 얘기해볼까 하다니 말하자니 그 또한 믿음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다녔지만 믿음이 있어서 다닌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질문을 받으면서 딱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 성경 속 요나는 불순종의 대명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불순종의 사람? 그러면 요나 이 모습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 삶이 제가 신학교로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목사의 길을, 목회의 길을 걸으라고 신학교를 가라고 했는데 많이 불순종했었거든요. 많이 불순종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인물 하나를 꼽으라고 말했을 때 저는 믿음의 사람을 꼽지 못하고 이 불순종의 사람, 이 요나를 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요나와 같이 불순종의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십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어떻게 순종 잘하십니까? 혹시 불순종의 대명사인 요나처럼 혹시 요나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보니 요나 선지자가 불순종만 한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불순종보다도 더 안 좋은 부분들이 또 요나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가 이 부분들, 요나에 대한 모습들을 생각하냐면 결국은 영혼 사랑이라는 부분들의 포커스를 꼭 맞추면서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들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죄가 너무 많이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좀 증거해라. 저들이 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들에게 좀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요나 편에서는 자기 민족을 괴롭혔었던 아수르의 수도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적군인데 그 적군이 망하기를 원하지 흥하기를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니느웨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 싫어서 지금 요나는 불순종하게 됩니다. 어떻게 불순종했을까?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파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단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어겨서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불순종의 길을 걷게
우리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불순종하면 큰일 난다는 부분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부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 깨달으면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매를 들어서라도 순종시키신다는 부분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반대 방향으로 갈 때 그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인생 속에서 큰 풍랑을 맞을 수 있다는 부분들도 우리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옆에 계신 분들한테 혹시 불순종하여 풍랑을 경험한 적은 없으십니까?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혹시 불순종하여 풍랑을 경험한 적은 없으십니까? 아마 연배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맞아, 있어 할 수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청년들도 그래, 내가 그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적이 있지, 내 삶에, 내 가정에 풍랑을 일으키신 적이 있지. 그게 은혜예요. 저는 그 풍랑이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풍랑을 맞으셨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에게 큰 풍랑을 맞게 되는데, 이 풍랑이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는 결국은 아무 최선을 다해도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결국은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한테 왔는지 제비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도대체 이 풍랑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풍랑이 일어났을까? 혹 우리 중에 누구 때문일까? 라고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만 결국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제비를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생각했었을 때 인생을 살던 가정을 살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생에 풍랑이 찾아오게 되면,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요놈의 나 때문에 생기는 거구나 라는 부분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나예요. 요놈의 나,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남한테 그 원인을 발견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문제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가 뭐였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들이 발견될 거예요. 그러면 돌이켜 회개하면 되겠죠. 오늘 제비 뽑은 그 요나는 자신이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여차저차 나는 이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됐으니 이제 나를 바닷속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해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말이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아닐 거야. 그 뱃사람들 다 최선을 다해서 그 배를 유지에 돌리고자 했으나 더욱더 큰 파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풍랑이 어떻게 됩니까? 잔잔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사건들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풍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더군다나 풍랑뿐만이겠습니까? 물고기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 요나를 살리시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답니다. 여호와께서 우연히 물고기가 거기를 다니다가 그냥 삼킨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와 환경과 이 물고기까지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바다에 빠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키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의 소화 기능을 3일 동안 멈추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소화 기능을 그대로 진행하겠다 그러면 요나는 살 수는 없죠.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 기능을 멈추니 그 요나가 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거고, 만약에 이 소화 기능이 그대로 됐다 그러면 요나는 살 수는 없죠. 어쨌든 하나님은 그 역사의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제 물고기의 이 기능까지도 다 주장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물고기도 너무너무 불편하겠죠. 근데 그 불편함 속에서 요나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내가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모습 속에서 이 진리가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고스란히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 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깨달았습니까? 그럼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심하십시오. 내가 이제는 제 가운데 살지 않으리라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일해 주십니다. 3일 동안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큰 물고기에게 이제 참을 수 없는 고통이죠. 이게 3일 동안에 이 소화 기능을 멈추게 했으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제 이 물고기가 보미팅을 하게 되고 우악 하고 쏟아내면서 누가 나와요? 요나가 나와요. 근데 쏟아내는 것이 만약에 바다 한가운데서 요나를 쏟아부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요나 물고기에서 3일 살아서도 밖에 나오면 또 죽을 수밖에 없죠.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물고기의 그 흐름을, 그 방향을 또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로 인도해 주셨냐면은 이 니느웨에 가까운 곳 육지로 그냥 토해냈단 말이에요. 요나서 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적은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이제 니느웨를 3일길로 걸어갈 수 있는 육지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내뱉게 해주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2의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감격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 그러면 그 느낌이 어떤 것 같습니까? 그 느낌이. 혹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낚시를 무서워합니다. 낚시를. 그래서 누구랑 같이 가면 할 수가 없어요, 낚시를. 왜냐면 이 뭘 징그러운 걸 미끼를 잡아야 되는데 이 손에 묻히는 부분들도 너무너무 어렵고,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물고기가 만약에 잡힌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또 해야 될지를 이게 무서워서 낚시를 하면서도 안 잡히기를 기도하면서 낚시하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잡히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잡는 사람들은 딱 잡고 뭐 칼을 딱 하고 뭐 내장을 까고 근데 그 느낌 아시는 그 내장을 만졌을 때 그 느낌만. 근데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3일 동안의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같을 때 아주 그거는 내장의 그 느낌을 그러니 지금 이게 보미팅에서 육지로 내뱉어졌을 때 이 요나는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격할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기회에 선다니 복 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근데 요놈의 요나는 그렇게 또 바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고요.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했어요.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너무 큰 거예요.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제 니느웨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들이 이제 40일 있다가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40일 있다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이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이 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니느웨로 가는 그 길이 3일 길인데 지금 요나는 그 성에 들어가면서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쳤대요.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성에 하루 길을 외쳤대요. 근데 이 부분들이 3일 길을 걸어가는 부분들 속에 하루 길일 수도 있지만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루만 외칠 수도 있었어요. 그냥 3일 길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과정이 하루 길일지 아니면 돌아야 되는데 3일을 돌아야 되는데 3일까지 너무 힘들고 그냥 하루만은 대충 했는지 물론 정확하게 그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깨닫기로는 대충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냥 3일 동안에 온 힘 다해 여러분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안 그러면 이거 40일 있다가 망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돌아오십시오. 망합니다. 하나님께 안 돌아오면 망합니다. 그냥 대충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후반부에 나타나요. 후반부에 이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일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해 주시느냐면 비록 하루길밖에 외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일해 주셔요. 무슨 일을 해주시냐면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3장 5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데에서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니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말해주고 있어요. 하루 길 대충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안 돌아오면 망합니다. 이 니느웨는 이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40일 있다가 멸망합니다. 그래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대충 전했어요. 근데 그 대충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금식시키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회개, 저들의 진심을 보시고 나서 이제 니느웨를 멸망하기로 계획은 했지만 그러나 계획을 바꾸셨어요. 야,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구나. 너희들이 진짜 회개하는구나. 얼마나 간절하면 짐승들까지 금식기도 시키는. 그렇다고 짐승은 금식기도 하지는 않아요. 짐승은 아마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왜 밥 안 줘라고 왜 하면서 화냈을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열정이, 그 간절함이, 그 진실함이 짐승들까지 금식기도를 시켰다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니느웨를 멸망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들을 피해 주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근데 참 신기하죠.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기뻐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의 이 반응이 시원찮아요. 보면 4절을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멸망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예요. 근데 요나는 어떤 모습인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려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이에요? 좋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 구원받았어요.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정말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요나 선지자는 알았어요. 그럼 감사해야죠.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랬대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랬대요. 여러분, 이 요나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아니,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선지자로서 정말 감격해야죠. 하나님,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요나가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았다는 이 소식 앞에 싫어하고 짜증내는 거예요. 목사님 맞아요? 선지자 맞아요? 이게 요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 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다 불순종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풍랑은 다 한번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불순종하니까. 좋아요. 불순종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민족이 구원받는 부분들 속에서는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요나 선지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 때문에 이 백성이 구원받아서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싫다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점점 이해하기 힘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요나야, 너 지금 화내는 거 옳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하잖아요. 아니, 한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짜증내고, 왜 구원해줬냐고, 아 저런들 죽어야 되는데 왜 저런들 살려줬냐고 화내는 부분들이 옳지 않다. 근데 그래도 요나는 화내면서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대를 갖냐면, 그래도 이 죄 많은 이 니느웨 백성들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 많은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 멸망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멸망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성읍에 올라가요. 성읍에 올라가가지고 그러고 나서 기대해요. 아, 그들이 나쁜 놈들을 죽어야죠. 이 죄인들을 죽어야죠. 이 하나님 떠난 백성들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벼락을 내려주십시오. 벼락을 내려주십시오. 성읍에 올라가가지고 저들이 멸망받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멸망받는 그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서 성읍에 올라가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경을 하더라도 그 지역이 너무 더운 지역이라 땀이 너무 나는 거예요. 일사병이 걸릴 정도로 너무너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 망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 요나가 그냥 내쳤을 것 같아. 야, 네가 선지자냐? 네가 목사냐? 야,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이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건데, 아니 한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저렇게 구원받음에 대해서 아니 감사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오히려 죽기를 원해? 야, 너는 선지자 자격 없어. 너 가. 내치셔야 되는데 내치시지 않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화내시려고 그러는데 지금 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으시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맞고 오지 말고 맞기 전에 돌아오십시오. 아멘 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뭐, 야, 화내 마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도와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는 그 하나님 악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 니느웨가 망하기를 성읍에 올라가가지고 구경하고 있는 이 모습, 기다리고 있는 모습 속에서 내치시지도 않고 오히려 일사병에 걸려 죽을까봐
뜨거운 태양볕에 걸려 병이라도 생길까봐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준비해 주시네요. 요나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를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게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이 걸리기 직전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박농쿨을 준비해가지고 빨리빨리 자라나게 해가지고 그냥 큰 잎사귀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 그늘지게 하니까는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이제 피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가 요나의 모습을 보니까 요나가 박농쿨을 인하여 뭐라고 그래요? 심히 기뻐하였더니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보면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심히 어떻게? 심히 싫어했다라고 표현해요.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했대요.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싫어했는데 지금 박농쿨을 인하여서는 심히 기뻐했대요. 오늘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느 때 심히 싫고 어느 때 심히 기뻐하십니까? 어느 때 짜증나고 어느 때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뻐할 때와 화날 때를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화날 때 기뻐한다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진짜 기뻐할 때가 언제인지 화날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셨을 때 늘 인자하셨던 하나님이 화내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예수님도 화내시더라고요. 그냥 성전에서 그냥 다 장사하는 사람들 다 그러니까 성격이 좀 불같죠. 다 엎어버리셨잖아요. 예수님도 한 성격 하시네? 여러분 예수님도 한 성격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화를 내셨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화나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 때문에 화나요. 나 때문에 화나요. 내 기분을 만족스럽게 못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때 화내요. 근데 예수님께서 화내주시는 부분들은 자기가 모욕감을 당해서 자기가 수치를 당해서 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전이 기도의 전인데 기도의 전을 장사하는 전으로 만들어서 자기 입속을 채워주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나는 거예요. 그때 화내는 부분들. 오늘 사실 이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았을 때 심히 기뻐해야 돼요. 근데 그 구원받음에 대해서는 심히 짜증냈고 박농쿨을 인해서 심히 기뻐했어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날 어떠한 사건을 허락해 주셨냐면은 요나가 동일하게 그 다음날로 가가지고 니느웨 사람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망하게 해주십시오. 망하게 해주십시오. 망할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 전날에는 그 박농쿨로 인하여서 그늘이 만들어졌었거든요. 편안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박농쿨에 벌레를 보내가지고 다 갉아먹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또 요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요나 4장 8절이에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잼에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살고 죽는 이 엄청난 문제잖아요. 여러분 사는 문제 죽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지금 요나는 이제 뜨거운 그 박농쿨에 또 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또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농쿨 하나 때문에 그 전날에는 너무너무 기뻤는데 벌레 먹고 그러고서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는 이제 죽기를 차라리 구하는 거예요. 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모습들. 요나는 철저하게 이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싫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냐고 화내는 부분들인 거고, 오늘 나에게 있어서 이 박농쿨 없다고 또 짜증내면서 그냥 죽여달라고 그냥 죽기를 구하는 이 모습.
사실 이 모습이 말도 안 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모습이 결국 누구의 모습인지 아십니까? 결국 우리들의 모습이야. 결국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에게 있어서는 영혼 사랑함이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깨달음을 가져요. 아, 요나는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그에게는 영혼 사랑함이 없었어요. 물론 자기 백성 사랑함은 있었겠죠. 물론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도 분명 사랑함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니느웨에 대해서 마음을 갖지 않는 건 뭐냐면 적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고 내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저 민족은 하나님 제외시켜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는 나랑 친한 사람도 복받기를 원하죠. 나랑 가까운 사람도 복받기를 원하죠. 나에게 해코지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 하나님 저 사람들도 복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죄인이든 악한 사람이든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든 나에게 못해준 사람이든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사실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배운 망덕한 인간, 동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앞에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피조물인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물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고 다른 그 무엇을 섬기고, 하나님 말고 다른 물질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나를 기쁘게 하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 편에서 그냥, 그래, 이 죄인들은 그냥 죽고 의인들만 살리자. 그러면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다 죄인이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을 꿈꾸며 바른 전도에 대한 모습들, 물론 전도의 방법 중요합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저렇게 전도하고, 이런 방법 중요하고 저런 방법 중요합니다. 저는 바로 우리 대형교회 공동체가 이제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했는데. 우리 대형교회 공동체가 이제 전도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전도한다는 건 사실상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부분들은 선교사님이라 하고 목사님이라 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맛있는 맛집 칼국수 하나, 팥빙수 하나, 뭐 하나만 먹어도 야, 그거 맛집이라더라, 막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에, 카톡에 맛있는데 막 소개하고 막 자랑하는데, 아니 하물며 사망에 묶여져 있는, 죄악에 묶여져 있는 우리가 구원받아요, 부활해요. 아니 이 복된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도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이 없기 때문에 전도 신앙이 없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갖는다 그러면 사실 무엇을,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한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명 속에서 방법론은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영혼 사랑함이에요. 근데 그 영혼 사랑을 어디까지 영혼 사랑하냐면, 나에게 해코지 않은 사람까지도 구원받기 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그 박농쿠로 인하여서는 신이 기뻐해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박농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하룻밤에 있다가 하룻밤에 사라져버리니까 박농쿨. 때로는 여러분들의 박농쿨이 이 세상의 물질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박농쿨이 여러분의 경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박농쿨이 이 세상을 추구하는 그 성공의 그 무엇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100년 미만의 것들이에요.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박농쿨로 인해서는 신이 기뻐하는 이 모습이 결국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진짜 기뻐할 건 박농쿨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사랑이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제사 받아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제 직업은, 사실 여러분들의 직업은 본업이 아닌 부업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본업은 선교사입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의 본업은 선교사입니다 한번 알려주실까요? 시작. 당신의 본업은 선교사입니다. 우리들의 본업은 선교사입니다. 부업이 비즈니스예요. 부업이 직장인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줘야 돼요. 왜? 그러면서 전도하니까, 그러면서 선교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전해야 되는 거니까.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명구도 그렇게 기뻐하며 아꼈거늘 이 큰 성읍 니느웨는 12만여 명의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어찌 안 사랑할 수 있겠느냐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모습,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통 영혼 구원에 집중하십니다.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어떤 방법론을 따지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영혼 사랑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출세, 이 세상의 부귀, 권세, 명예 물론 중요할 수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방문꾼이 아니에요. 영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혼,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 그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면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보이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전도할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분명히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지극히 섬기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우리들 가운데 아직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족들도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친인척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죠. 하나님은 리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도 리얼이고 지옥도 리얼입니다. 그냥 상상 속의 나라가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전도하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영혼 사랑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를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셔서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가 안타깝잖아요. 물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뭐 말도 많아요. 막 왜 거기 갔냐, 뭐 가면들이 하고 뭐 하고 뭐. 그런데 저는 그 이태원 그 참사 사건 이후에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냐면 어느 한 경찰 아저씨의 외침이 기억이 남아요. 아마 동영상이 짤로 돌아다녔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몰리고 막 압사당하고 하니까는 한 경찰이 목이 시들어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쪽으로 가면 죽어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가면 죽어요. 저쪽으로 가면 안 돼요. 빨리 나오세요. 그냥 그 경찰, 아마 그 경찰의 외침을 아마 동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안 보셨다 그러면 유튜브에 찾아보십시오. 이태원 뭐 경찰하고 찾아보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 경찰 아저씨의 그 외침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 경찰 아저씨의 그 외침은 진짜였어요. 근데 맞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죽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라는 그 외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외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길은 사랑의 길이에요. 이 길은 사랑의 길이에요.
여러분 천국 있고 지옥 있어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천국 가세요. 그 외침이 우리들의 외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외침 달라고,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만의 피난처 우리 찬양 한곡 들으시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영혼 사랑함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